그 성도들의 신분,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엄청난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봐도 특별하게 뭐 잘난 것이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높은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3장 17절까지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이 이제 시작인데 이 내용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고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높은 사람이 왕이지만 그 이상의 단어가 없어서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왕보다 높은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호칭이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행 가면 자신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임시 머무는 호텔이나 그런 데 가서 머물러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머무는 자다. 그게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도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며 살다가 결국은 내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마음 두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멋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 그것 때문에 머물러 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 본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곳이 영원한 내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곳에 영영 마음을 두지 말고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가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육체라는 헬라어는 사르키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육체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체로 인한 정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타락된 악한 본성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기의 신분에 맞게 일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재용 가끔 이렇게 TV에 나왔을 때 굉장히 질서 있고 굉장히 품위 있게 행동한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위치가 가져다주는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마치 노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처럼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장 1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덕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요구와 그 결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요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든다면 육체의 요구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다툼, 당짓는 것.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분냄, 당짓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육체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그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육과 영이 늘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고민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바라는 바인지를 깨달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우린 매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남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상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승리한 교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서 싸우는 존재라면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승리의 교회, 즉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 맨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물론 때로는 이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살기보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 져서 이 세상의 그 탐욕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육체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을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절제를 통한 선행 행실을 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나 총독을 세운 것은 그러나 왕이나 총독을 세운 것은 무조건 너희가 따르라 그 말은 무조건 따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왕이나 총독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마땅히 선행을 행함으로써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을 틀어막게 해야 돼. 우리가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를 로마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로마의 왕, 즉 황제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12절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될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두 왕 사이, 두 왕 누구? 예수님과 세상 왕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로 20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즉 성도가 아직도 땅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최고 권력자인 그 왕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국가가 종교를, 교회를 지배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중세 때에는 물론 조금 다를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잠깐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황이 먼저냐 왕이 먼저 황제가 먼저냐 이러한 세력 다툼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쓰러뜨리려고 질문합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법에 어긋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공회에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분명히 공회에서 그 사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계속 말하고 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사람과 그 세상의 지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회란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기구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지만 제자들은 계속 증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세상의 제도에 순복해야 되지만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상반되면 어디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 세상은 차선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요, 초대교회를 향한 가장 큰 비난은 뭐냐면, 그때는요, 로마의 황제를 나는 신이야, 신이니까 너희는 신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섬겼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칭했습니다. 단순히 칭한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죄 가지고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황제 숭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황제의 그 신상 앞에 가서 향 피우고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속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나는 속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렇지만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황제는 인간이에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에게 헛된 신앙을 요구하는 국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합해서 집단적으로 목숨을 지키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서야 됩니까? 이런 문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왕과 총독에게는 순종하되, 그러나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맞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중국적자야. 이중국적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진짜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고 여기는 잠시 머무는 요번에 토요일날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캐나다에서 6개월,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렇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혜택을 받지만 진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시민권, 천국도 천국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해야 돼. 왜? 여기서는 잠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내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 땅에서도 먼저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린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기서 무식한 것, 그러니까
그 유식 무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을 여기서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종교적인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깔고 억지를 쓰면 그들의 오해를 풀으려고 변호하거나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선을 행함으로 그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보니까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선행을 행하고 위정자들이나 법에 순복함으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 잡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성도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지 내가 선행을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의 절제와 권위에 대한 순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해서 그 사람을 싸워 이겨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무식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요,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받는 존재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끌고 넘어지면서 가실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그렇게 당함으로 지금 우리까지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과 우리가 선행으로 인하여 결국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식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친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많은 인류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치사하고 속에서는 뭐가 올라올지라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져줄 때 비로소 그 어리석고 무식한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요 얼매일 것이 없는 자유인입니다. 성도들을 자유자라고 한 것은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자유야,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곧 자유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막 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상전들아 너의 종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 회장이 말단 경비에게 마치 누구를 대하듯 주님 대하듯이 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요,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칼빈대 교수님이고 청량교회 목사님이신데 키가 한 저보다 조금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래갖고 상대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모든 행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앞에 교회 앞에 전보산 떼가 있는데 사람들이 밤만 되면 몰래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대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위 그려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잖아. 근데 이분이 단어가 생각 안 나. 그 사무실 직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쓰레기 봉지를 잔뜩 사와라. 많이 사오게 한 거예요. 왜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레기 봉투 필요하신 분은 항상 교회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 봉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어지고 쓰레기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다 버리면 신고합니다. 뭐 이거 있습니다. 막 이런 것보다 쓰레기 봉투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다 쓰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서로 종로로 타는데 자유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는데 써라. 우리는 육신의 전욕을 따라가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아무리 충동질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나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앞에서 자유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인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또 어떤 자라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면 어떻게 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인이 원하는 것은 네가 그 자리에서 죽어지기를 원하고 네가 거기서 손해보기를 원하는데 아유 주인은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죄의 굴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릴 때 얻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따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겁니다. 과거 우리가 죄의 종, 죽음과 사망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악행을 행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구를 이겨먹으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 희생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서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솝 우화에 보면 경쟁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막 부는데 한 사람은 염이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앞에서 벗지 말라 그래도 옷을 누가 벗느냐 했을 때 바람으로 벗기려니까 더 염이네.
안 벗으려고. 그러나 뜨거운 태양을 하니까 스스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즉 자유로 말미암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능력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선을 행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배역하는 저들에게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큰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주권을 행악자들에게 빼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타협하잖아.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 사람 앞에 잠깐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내 자유를 행악자에게 뺏기는 것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선행함으로 믿음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고백했던 것과 같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우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싸울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선행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돌아서도 역시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를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